샬롬. 오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사실은 신앙의 기본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나누고 나눠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가에 있었던 두 여인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의 일상의 고단함과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일어나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선지자이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렀던 삶의 질곡, 어려움, 두려움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희망과 보람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컸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할 때 동이 트는 무렵 새벽부터 그 장례를 준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의 고단함이 있었지만 메시아, 선지자, 예수님을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열정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였던 그 무덤을 가로막힌 큰 돌은 그 여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학문의 세계든 사람의 세계든 신앙이나 또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고 노력하고 열정과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적인 질곡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아주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졸리고 나태하고 두렵고 어려운 질곡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 연속성에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룬 것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향품을 들고 왔지만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기에는 닫힌 문이 있었던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발걸음을 최종적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엔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두려움과 놀람에 떠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함 때문에 그 가장 기뻐야 될 기적의 순간에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보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를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멘. 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가장 일생 중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심은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깊었습니다. 고통이 깊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깊었기 때문에, 방황이 깊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은 더욱더 컸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순수한 메시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크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큰 기도 응답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는데 상실감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었는데 이제 다시 보잘것없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질곡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의 본능적으로 라비어, 라보니, 선생님하고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바로 있어도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일 있을 시험, 오디션, 취업, 결혼 또는 인간과의 문제, 건강과의 문제 때문에 질질 끌고 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눈을 가려서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영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를 막는 세상의 질곡에서 해방된 것, 갇혔던 돌문이 열린 문이 된 것이, 그것이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세상의 질곡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거리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표현에 제자라고 한 것처럼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라 알고 잘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아주 슬프고 우울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낙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25리를 가면서 이것이 빨리 가지 못하고 매우 터벅터벅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사실 때 예수님 근처에도 가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판단으로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상을 보는 가치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습관에 대한 것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는 내가 힘들게 쌓아서 내가 쥐었던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들은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밌습니다. 내려간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때 모습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글로바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세상의 그 속국에서 속량을 바라는 선지자를 바라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바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해되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격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인정하려는 믿음이, 이 엠마오가는 두 제자의 믿음은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전설이나 전승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수없이 우리는 듣고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깨치도록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방황을 해결하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과 믿음의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뭔지 모르게 흔들리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황이 지나쳐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지은 죄에서 범죄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에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권력 속에서는 사막과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광야에 강물이 흐르고 옥토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고통받고 마음이 아프고 조롱받은 것,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언된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들처럼 제 갈 길로 갔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힘든 삶이냐면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실력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것이 힘든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비전이 없는 삶이 정말 힘든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낙심한 사람들에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범죄에서 타락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비전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3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나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후덕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망해서 나만 망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안으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장막터를 위해서 크게 큰 비전에서 지금 없지만 휘장터를 넓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읍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낙심했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깨닫도록 계속 길을 가며 할 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소망을 가지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부활절에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갔을 때 이미 25리 길을 2시간만 3시간 그 이상의 길을 갔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른 박질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좌절과 낙심에서 해방으로, 희망으로 비전을 갖는 그런 축복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아멘. 오늘 이 부활절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수없이 많은 백합꽃이 있는 것이나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초대하고 인도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닫힌 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10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닫힌 방 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닫힌 문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사람이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해처럼 밝게 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역사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성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화학 구성성분이 되면 우리가 밟고 있는 흙과 하나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과도 맞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든 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수음을 사람에게 불어주시면서 그 수음이 육체 가운데 흙 가운데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와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의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과 같은 동일한 능력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여 너는 피조물이니까 단 한 가지만을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뱀 사단은 아주 간사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그 나무였는데 유혹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자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유혹이 들어가면 세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보이게 되고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면 그 전에 멀쩡하게 보였던 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바뀌어 보였던 것입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뱀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법칙, 교제의 법칙이 거기서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갇혔던 공간에 제자들도 알지 못하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했던,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숨을 훅 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 때 아담과 하와로 인해 범전의 단절이었던 그 단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 용서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범죄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곳에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엉뚱한 일을 할까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즐거움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10제자가 갇힌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회복의 축복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 도모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무리와 함께 있을 때 혼자 위투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지만 이 디두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회복을 맛봤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의 고집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자가락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결정만을 강조했던 그 디두모의 얘기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일 때 다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으십니다. 내가 범죄한 거, 내가 타락한 거,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찬양했던 거, 좋은 날과 힘든 날에 부르짖었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디두모 도마가 나는 했던 얘기를 그거 다 듣고 도마가 얘기하기 전에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제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 29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11제자처럼 쫓아다니지 않았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인격체라고 그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 나의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 대답이 예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앞에 10제자들을 한 번 봤고 또 11제자가 두 번씩이나 그들은 그 이전에도 목격했지만 그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 어디냐면 디베라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아멘. 7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모습이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밑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거칠게 산 그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해서 칭찬과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옛 모습의 옛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 믿기 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비전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 습성처럼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잠시 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뼈가 고기를 잡는 것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인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낚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제자가 먼 해변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라고 그럴 때 보통 때는 겉옷을 벗고 깡패처럼 활동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교회 봉사를 했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삶의 비전이, 목표가, 사역의 비전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익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배의 왼편과 오른편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던지나 뒤로 던지나 고기가 갑자기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방황하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에서 비전을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조반을 먹으실 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뜨끔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3번 사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버렸던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에 있었던 그 내면색에 있던 열등감과 죄책감을 해소시키며 새로운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며 양들을 먹일지 그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수많은 고기가 이미 잡혀있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이 고기를 끌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얼려놓고 여러분의 떡을 얼려놓고 여러분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이미 예비되시고 축복하고 떡을 넣고 기쁨을 준비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내 판단대로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질곡에서 희망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에게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양들을 돌보는 곳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단의 무리들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는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재생산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날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그런 후에 이젠 그들이 갈릴리 산 위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비록 올라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의 눈과 귀는 그 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르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찔러서 십자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용서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한 번 더 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목격되었는데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갇히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공문을 보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그들이 사마를 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짐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 그 여인들에게 부활은 일생의 질국에서 답답함에서 해방됨을 선포하는 부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엠마오하는 두 제자에게는 낙심에서 부활은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서 갇힌 방 안에 골방에 숨어 지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며 창세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만 주장했던 디두모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과 평강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비전을 상실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삶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며 믿는 우리에게는 잠깐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의 질곡에서, 의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이제는 새롭게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세상의 삶에 관심보다 내 양을 먹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제 잠깐 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마처럼 그릇된 가르고 낙심한 사람들,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의 날에 그들의 모든 연약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